진동으로 안 되는 거는 조금 빨리 진동으로 바꿔주십시오. 승리의 법문이 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안 쓰여 들리시죠? 쓸까요? 쓰는 게 나아요? 아래서 법문을 들어. 아 그렇군요. 예. 욕 먹을 뻔했네요. 반갑습니다. 저 보신 분 계세요? 우리 총무님 두 분 빼고 저 기억나는 분 계세요? 아 부사님. 예 안녕하세요. 또 안 계세요? 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제가 여기 출신이라서 그래요. 예, 여기서 행자생활하고 여기서 저희 자자, 광자, 큰 스님 이렇게 계를 받고 여기서 출가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본사는 조계사고 수계는 여기서 받았고 그리고 삼위계 비국에는 김천 직지사에서 좀 받았습니다. 뭐 절에 살게 된 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인연이 돼서 이렇게 절에 살게 됐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다시 여기 큰 스님께 머리를 깎았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행자생활 할 때 맨날 꾀자지하고 욕먹고 다닐 때 그때 저 보신 분 있나 해갖고 보사님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무 그때 꾀자지하고 제가 그래갖고 어제가 입춘날이었죠, 그죠? 오셨어요, 거기? 네. 아, 선생님 법문 들으셨고요. 네. 네, 잘하셨네요. 제가 2월 3일 입춘인가요? 2월 4일. 네. 2월 3일날 제가 여기 들어왔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다음 날이 입춘인데 입춘날 새벽에 그때 한 3시 반 4시 됐을 거예요. 그때 스님께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도 많이 길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 짧았는데 깎고 나니까 요만큼이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게 참 깎기가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닌데 요만큼밖에 안 돼요. 보사님들은 좀 더 어려울 거예요. 그죠? 많으니까. 그때 아침이 생각이 납니다. 어제 입춘이 돼서 그때부터 8년이 됐어요. 벌써. 그리고 제가 절에 들어간 지는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가고 지금까지 계속 다행히 장가를 안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휴 고맙다. 고마워. 저는 그리고 여기서 계를 받고 나서 그 군법사 아세요? 군성? 군대에 있는 스님? 예, 거기로 임관을 했어요. 저는 해군으로 임관을 해서 부산에 있다가 또 목포로 갔다가 다시 대전으로 갔다가 그리고 평택으로 갔어요. 평택에 이암대사령부 얼마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죠? 아시죠? 그때 제가 있었습니다 거기. 그래서 또 유가족들하고 안 좋은 일로 만났는데 참 좋은 인연이 됐어요. 아직도 찾아오시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시간이 저희 큰 스님 뵙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시간이 저한테 너무 귀중한 시간이고 저를 정말 못난 저를 많이 가르치고 공부를 알려줬던 그런 인연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여기 평택에 있을 때 여기서 1시간이면 가잖아요, 그죠? 평택에 있을 때 입춘할 때가 기억이 나는데 입춘 기도할 때 저한테 그 불자분들이 와갖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연세 지긋하신 노보살님도 거기 계시거든요. 저한테도 식당 하시고 거기 앞에 그 호프집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한테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스님 입춘 기도할 때 삼재풀이 안 해주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하셨죠? 안 하셨어요? 여기 다 했어요? 그 이번에 삼재는 뭐예요? 저는 아시도 못하네요. 아세요? 원숭이. 원숭이. 쥐. 용. 아 그렇게 삼재예요? 예. 토끼? 토끼 다음에. 제가 여기 있을 때 입춘 때 머리 깎았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 원래 스님은 점 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안 봐요. 선생님들은 부처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점치거나 미래, 오지 않는 미래를 점치거나 뭐 누구의 일을 맞춰주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걸로 유명한 스님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딱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제2모 스님이라고 할게요. 제가 제2모 스님인데 그 스님께서 저희 은사 스님하고 아주 친분이 있으신가 봐요. 입춘 지나서 얼마 있다 책을 한 권 보내줬어요. 이런 책을 보니까 서류 봉투에 책이 하나 들어왔는데 저보고 행자야 뜯어봐라 해서 예 스님 뜯어봤죠. 그랬더니 뭐 무슨 년 운세 이 책이 온 거예요. 당신이 그걸 전문으로 하시니까 또 그걸 하나 보내주신 거예요. 그 해 운세래요. 그래서 우리 공양주 보살님 기억하실 거예요. 저 밑에 공양간에 앉아서 후원에 앉아서 스님께서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읽어보라 그랬어요. 제가 다 읽어드렸는데 행자야 너 것도 읽어봐라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읽어주셨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거기에 대장부가 사내 대장부가 마음에 큰 뜻을 품고 집을 나섰으니 천지신명이 도우시어서 잘 이룰 수도 있을 듯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있을 듯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대길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되게 운이 좋았죠, 그죠? 엄청 운세하죠.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 그거 보니까 또. 근데 돌아서서 나오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무슨 대길은 또 얼어주고. 제가 출가하자마자 저 안 뚱뚱해 보이죠? 근데 제가 8kg가 빠졌어요. 3주 만에. 8kg가. 그래서 제가 그때 53kg까지 나간 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스님이 고생을 시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또 스님한테 가지 마. 그런 얘기. 얼마나 행자를 고생시켰길래 8kg가 빠지냐. 제가 마음 공부가 안 되니까 혼자 힘들었던 거예요. 8kg 빠져갖고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세상에 대길이래요, 저거. 웃기고 있네, 무슨 대길은. 그래 웃어 넘겼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그때 제가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지 않고 또 흘러오는 시간 동안 제가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으면은 과연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하고 같이 있을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무엇이 과연 대길이고 무엇이 과연 대흉인가? 우리 세용지마 아시잖아요. 예, 그런 건 없더란 얘기죠. 불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거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집에 돈도 굉장히 많고 또 사람들 사귀는 것도 참 좋아하고 인품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집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마다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날 밤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밤에. 그래서 현관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제 이름은 공덕천입니다. 이게 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 이름은 공덕천입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제가 들어가는 집은 항상 재물이 넘치고 자손이 번창하고 병든 자가 낫게 됩니다. 얼른 들어오십시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른 들어오세요. 근데 그 사람 뒤에 가려져갖고 안 보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 더. 보니까 너무 못난 거예요, 그 보살님인데. 너무 못났어요. 보기에 너무 힘들 정도로 못난 거예요. 당신은 누구예요? 그래요. 제 이름은 흑암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제가 가는 집은 항상 재물이 고갈되고 멀쩡한 사람이 병이 나고 집에 우환이 있고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그런 거예요. 당신은 들어오지 마세요. 당신은 나가세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들어왔던 공덕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 흑암녀가 저의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매라고 둘이. 그래서 저 누님이 들어가는 길에는 저도 따라 들어가고 제가 들어가는 집에는 저분도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1번 둘 다 내보낸다. 손 들어보세요. 복 주는 여자도 내보내고 불행을 주는 여자도 내보낸다. 솔직히 얘기하고 손 들어보세요. 둘 다. 그리고 둘 다 들여보낸다. 예. 네. 공부 많이 하셨네요.
끝까지 어떤 분들은 한 명만 들어보낸다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옛날에 그런 질문을 저희 스님께서 하셨는데 이 세상에 내리막길이 왜 있는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올라갔으니까 내려가죠. 그럼 낮은 왜 있냐? 아, 밤이 있으니까 있고. 숨을 들이키는 들숨은 왜 있냐? 아, 내쉬었으니까 들이쉬죠. 그럼 행복은 왜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의 과거가 내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를 해서 그것보다 나으면 그걸 행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은요 2끼 주면 되게 좋아하는데요,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은 2끼 주면 싫어해요. 2끼 주는 게 복입니까 흉입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행자 교육원 들어가고 거기서 교육받을 때는 새벽 6시에 밥을 주고요, 바로 공양을 하는데 6시에 주고 12시에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아무것도 못 먹어요. 물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맨날 1000배씩 절을 시키면서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조금만 실수하면 밤에 남들 잠잘 때 깨워갖고 절시키고 거기서 막 내보내는 거예요. 스님 되기 전이니까 걸르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2끼 먹으면서 와, 3끼 먹으면 이렇게 고마운 일이었구나. 근데 거기 나와갖고 이제 하루에 3끼를 먹잖아요. 그것도 아귀처럼 아구아구 먹잖아요. 배고프니까. 며칠 지나니까 그 기쁨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 고마움이 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경북 상주에 있는 도각사라는 절에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절이 스님들이 10명이 계세요. 10분이 계시는데 수돗물을, 거기는 상수도가 없으니까 우물물로 길어갖고 이제 펌프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쓰는데 그 물이 얼은 거예요. 얼마 전에 엄청 추웠잖아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물이 그리운지, 수도꼭지를 열면 항상 물이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게 뭐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 생각해보니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겠어요. 밥도 그렇고 설거지는 당연히 못하고. 야, 물 나오는 게 이렇게 고마운 거구나. 그러는데 그날 녹았어요, 수도가. 물이 또 나오니까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흑암녀와 공덕천의 그 이야기,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가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가고, 아니 행복은 오고, 그죠? 행복은 나에게 오고 불행은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라고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처님은 불행은 피하고 돈만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뭘 얘기해 주셨냐면 이 세상에는 항상 불행과 행복이 같이 있다. 그리고 언제나 그거는 때와 장소, 위아래, 선후를 따지지 않고 나에게 찾아온다. 근데 우리는 진정한 불자라면 둘 중에 하나, 행복만을 갖고 불행을 벌리라는 게 아니고 그 두 가지가 와도, 어떤 것이 와도 나는 아무렇지 않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만약에 불행을 무서워하고 행복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행복이 끝나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불행이 찾아왔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린 불자잖아요. 부처님이 아시기잖아요. 우리는 어떤 것이 와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옛날에 부처님 그 살아오신 일대기를 쭉 보면은 부처님 제자 중에 앙굴리마라라는 제자가 있어요. 아세요? 들어보셨죠? 예. 뭐 하는 분이죠? 그렇죠. 살인자였어요. 그죠? 그분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또 드리면 그분이 되게 귀한 집안 자식이었어요. 근데 인도에서는 4가지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 4가지 주기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그 중에 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풀림에다 산다는 거예요. 머문다는 거예요. 숲속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나이대가 있습니다. 그럼 인도 사람은 대부분 다 그걸 따라가요. 근데 그 젊은이도 숲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스승을 찾았는데 그 스승이 부처님이 아니고 외도의 스승이었던 거예요. 다른 길의 스승, 바깥 길의 스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그 스승이 엄청 예뻐했어요. 앙굴리마라를. 그때 이름은 앙굴리마라가 아니었죠. 열심히 공부해서 되게 이뻐했는데 어느 날 그 스승이 외국으로 떠날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근데 그 스승한테는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이 젊은 잘생긴 수행자를 유혹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내 남편이 지금 재산이 엄청 많은데 이 재산을 나하고 들고 외국으로 도망가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자 재밌게 살자. 그랬을까요? 아니죠. 저 같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은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수행하고 공부하러 들어왔지 당신하고 제가 외국으로 도망가서 그렇게 살라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스승님 때문에 들어왔지 당신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잘한 걸까요? 잘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회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부러지잖아요. 힘들잖아요, 살아가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됐죠. 그렇게 얘기했던 것 때문에 그 젊은이는 굉장한 과보를 받게 되는데 그 부인이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생각한 게 뭐냐면 쟤는 우리 남편밖에 모르는데 남편이 외국에서 돌아오면 분명히 이 얘기를 하겠지? 그럼 자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선수를 치자 그래갖고 남편이 돌아올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이 데리고 있는 저 젊은 수행자가 나한테 외국으로 도망가자 그랬다. 당신 돈 챙겨서 외국으로 도망가자 얘기는 내가 안 된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은 외도의 스승이잖아요. 부처님처럼 현명한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믿었던 놈이. 그래서 그 젊은이를 불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내가 너를 쭉 지켜보니까 너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고 성실했는데 내가 이제 너한테 마지막 가르침을 주겠다. 넌 이것만 배우고 나면 분명히 큰 깨달음을 얻을 거다. 스승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너는 좋다. 너는 지금부터 칼을 주면서 이 칼을 들고 나가서 너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여갖고 손가락을 잘라서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라. 그 손가락이 1000개가 모이는 날 너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1000개 모으려면 몇 명 죽여야죠? 100명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무슨 귀신 신나라 깎는 소리 하냐고.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죠. 근데 그분은 안 그랬어요. 그분은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사람을 죽이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유명한 살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앙굴리마라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앙굴리마라가 무슨 뜻이냐면 1000개의 손가락이 다 있어요. 손가락 목걸이. 그래서 그 앙굴리마라가 나타난다는 그 동네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다 떠났어요. 근데 그 앙굴리마라가 출연한다는 그 동네에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신다고, 바로 들고 탁발하셨잖아요. 탁발을 하신다고 가시겠다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말립니다. 부처님 거기는 살인자가, 정말 무서운 살인자가 있다는 그런 동네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아니, 내가 가야 할 인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길이 이렇게 양쪽 길이 있는데 앙굴리마라가 그날 이 길 옆에 있는 풀숲에 숨어 있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날고 기는 살인마라 해도 자기 얘기만 나오면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손가락을 못 모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죠. 풀숲에 숨어갖고 어떤 놈이든 걸리기만 해라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 끝에서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여인. 부인? 아니에요. 부처님은 여인이 아니잖아요. 여자. 보살님이 나타났어요. 누구냐면 그 앙굴리말라의 어머님이에요. 엄마가 내 아들이 살인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내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 찾아간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우리 어머님들은 마음은 그렇잖아요. 내 아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가서 타이르려고 하지 내 아들 나쁜 놈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앙굴리말라 그 살인자의 어머니가 와갖고 얘야 그러지 마라 이 얘기를 해주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앙굴리말라가 생전 처음으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앙굴리말라는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칼을 들고 길로 나섰는데 마침 반대편 길을 보니까 또 한 명이 올라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 됐다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안 그래도 좀 속이 그랬는데 마음이 좀 찝찝했는데 그래 우리 엄마 말고 너가 죽어라
하고 쫓아갔던 분이 바로 부처님이었어요. 부처님이 등을 지고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부처님 앙구리마라가 뛰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놈, 경에 그대로 나와요. 내 이놈 거기 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었는데 너가 움직이면서 왜 나에게 서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무슨 말이야?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데 왜 너가 움직이면서 나에게 멈추라고, 나에게 그 자리에 서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앙구리마라가 그 얘기 듣고 이게 뭔 소린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남들은 다 살려달라고 도망갔을 텐데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부처님이 가르치고 있는 제자, 승가, 전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처님께 말씀을 듣고 앙구리마라가 제자가 됩니다. 얘기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부분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앙구리마라가 제자가 돼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어요, 마음에. 근데 그분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 적을 만들었겠어요, 원수들, 그죠? 그냥 그분은 다른 스님들은 다 바루를 들고 탁발하러 마을을 내려가시는데 앙구리마라는 못 가요.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을 사람들 찾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살인마가 지금 여기 스님들하고 살고 있다는데 내놓으시오.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내놓으시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당신들이 만약에 내 법을 믿고 스님들을 공경한다면 그 망구리마라도 지금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다. 나를 믿고 내려가십시오. 해서 계속 물리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밥도 못 들어가지,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지, 숨어 사는 거예요, 전에. 그러다가 앙구리마라가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려가야겠다, 마음에.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려가서 내가 아무렇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나쁜 살인자도 부처님을 만나서 이렇게 감화받았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처님한테 가서 허락을 구합니다. 부처님, 저 마을에 내려가겠습니다. 탁발하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래 갔다 와 그러시겠어요? 못 가게 하셨겠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결국은 허락을 하세요. 내려가라. 아셨겠죠? 뭐를? 맞아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앙구리마라는 그 길로 내려와서 마을 사람들한테 맞아 죽었어요. 끝이에요, 그게. 깨달음을 얻어서 뭐 훌륭하게 잘 사셨다 이게 아니고요. 깨달음을 얻어도 당신이 지은 과보, 당신이 행했던 업, 거기에 대한 과보는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내가 전생, 꼭 이번 생 말고 그 전생 말고 여러분 하루 전도 전생이잖아요. 지난 생이잖아요. 앞생이잖아요. 전생에 지은 내 내 행동에 숙제가 남아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아무리 부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온갖 것을 다 올리고 참여를 하고 절을 하셔도 반드시 그 과거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이 이렇게 있는 담 밖에서 연기가 올라오면 그 밑에 뭐가 있다는 거죠? 연기 밑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죠, 그죠? 네, 맞아요. 그거를 담 넘어가고 낑낑대고 담을 넘어가서 봐야지 불이 있는 줄 아세요? 아니죠. 네. 우리는 지혜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아, 연기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연기라는 결과의 원인은 뭘까? 아, 불이구나. 저 밑에는 불이 있겠구나. 그러면 저에게 힘든 일이 왔을 때, 저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왔을 때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올까? 라고 생각해야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결과가 올 만한 원인을 내가 지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얘기를 제가 천안함 유가족들한테 했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말은 그분들한테 안 통합니다. 고통스러울 만큼 고통스럽고 이제 지겨울 만큼 힘들어요. 그분들한테는 당신이 그럴 만한 일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라고 냉정하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그분들을 위로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너무너무 큰 숙제를 해결해서 그렇게 힘드셨다면 이제 앞으로 힘든 일 없을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숙제하시느라고. 아무리 부처님께 엎드려 절을 해도 내가 지은 거에 대한
과보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스님한테 부적 달라 그래갖고 벽에다 붙여놓고 저거 붙였으니까 나 복이 올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난날에 어리석게 살았음에도 내가 절에다가 뭐 대들보 해주고 뭐 해줬으니까 나는 죽어서 극락 갈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아름다운 견해를 갖고 아름다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스님을 만난 게, 저희 큰 스님, 자광 스님을 만난 게 24살 때였었어요. 저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되게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야, 너 나이에 무슨 출가야. 사회생활 해보고 고생도 좀 해보고 세상이 어떤지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출가해도 된다. 무슨 20살짜리가 출가를 하겠다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 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군법사 간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 절에서 공부하면은 수행 마음껏 하고 큰 스님 법문 마음껏 듣는데 거기 절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군대에 들어가서 너 스님으로 별로 인정해 주지도 않아. 거기 가서 뭐 하겠다고 내가 거기 들어가냐. 절에서 공부나 해라.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해군에 간다 그랬을 때 저희 큰 스님은 저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밴덤 달래 그랬어요 저한테. 왜냐면 당신 육군이시잖아요. 밴덤 달래 그래. 처음에 제가 해군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갔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제대 안 하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저는 제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저희 동기들이 바보 같대요 저기. 아니 너희 아버님 스님이 저희 스님 지금 교구장 스님이시잖아요. 아니 군법당의 최고 어른이 되셨는데 너가 상자가, 너 가만히 있어도 너는 앞으로 쭉 잘 살 텐데 왜 나가냐? 이 좋은 기회에 저는 나왔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짓만 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는 분명한 신념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항상 무언가를 결정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면 고민은 없었겠죠. 아픔도 없었겠죠. 나와서 고생할 일도 없겠죠. 근데 저는 이제 새로 제대를 하고 나와서 저희 그 상주에 있는 도각서에서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10명 스님 중에 제가 막내예요. 저기 뒤에 계신 스님하고 제가 막내예요. 군법당 있을 때는 도사님들이 다 해주셔고 정말 어른처럼 이렇게 모셔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대하고 나가서 절에 가니까 저희가 맨날 눈 쓰고요. 설거지하고 거기는 불 떼서 난방을 하는데 맨날 가고 장작 패고 불 떼야 돼요.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게 입춘기도 때 점 볼 때 나오는 흉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건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제가 그렇게 아프고 고민했던 그것이 반드시 훗날 저를 위한 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길지 않은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옛날 입춘 때 생각난 날이잖아요. 그때 외로웠습니다. 참 머리 깎을 때 그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새벽에 외로웠어요. 그 외로움, 또 여기서 스님들 모시고 살면서 또 다른 절가하고 교육받으면서 힘들었어요. 그 힘듦. 다른 사람들이 20살짜리가 출가한다 그러니까 쟤는 뭐 집에 가정에 문제가 좀 있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사회에서 뭔 일이 있거나 뭐 굉장히 아픈 일이 있어서 절에 들어갔나 보다 라는 오해를 받았을 때 속상했어요. 그런 게 아닌데 저는 큰 뜻을 품고 갔는데 그 모든 저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주었던 일들이 저를 이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일이 와도 행복이 아니라 불행, 아니 그 이상의 어떤 일이 와도 저는 흔들리지 않을 부처님의 자식, 불자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또 착하게 사세요,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또 부처님한테 기도 많이 하십시오, 보시 많이 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말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이 절에 와서 제가 입춘날 머리를 깎고 여러분이 등지고 앉은 저 문창호지 제가 발랐거든요. 지금 애기들이 맨날 뚫어요 와갖고 제가 발랐어요. 그걸 마주하고 앉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은 불자입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와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여러분은 부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못하면 여러분은 전 보는 스님 찾아가시고요. 부적 쓰는 스님 찾아가시고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게 맞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세요. 아 그렇지 맞아 부처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맞아 라고 말씀은 하고 생각은 하시지만 몸은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자라는 자존심, 저는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라는 불자라는 자존심을 제발 흔들거나 넘어뜨릴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제가 어른들께 배웠던 공부, 아까 반야심경에 쭉 나왔던 그런 공부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꿋꿋하게 언제나 영원히 불자로서 남아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날 운세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부처님께서는 내가 죽지 않는 존재라고, 우리 마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불생불멸 무슨 뜻입니까? 불생, 생긴 것이 아니면, 생기지 않았으면 불멸,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적이 없습니다. 눈에 보여야 생겨난다고 하죠. 그죠? 마음이 어떻게 생겨죠? 생긴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건 모양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8만 대장경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듣고 나서 그래 맞아 하면서도 여기 문지방만 나가면 아유 추워 죽겠다. 죽긴 누가 죽습니까? 아유 가서 빨리 먹고 살아야지. 누가 먹고 살아요? 그 자존심을 금방 버립니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듣고 그래 맞아라고 인정해놓고, 근데 우리 운세는요 지나가다 엿들어도 누가 아유 이거 쥐띠가 그렇게 잘 된다며 나 쥐띠인데, 이 얘기는 며칠 동안 떠나질 않아요 머릿속에. 부처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그런 얘기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수준이에요.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는 그거를 반드시 부처님 말씀으로 승화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상주에서 멀진 않아요. 근데 가깝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달려와서 감히 제가 큰 스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께 드리는 제 마음에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불자입니다. 불자는 부처의 자식입니다. 부처의 아버지가 부처면은 자식도 부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소면은 새끼도 소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작은, 아직 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부처님입니다. 절대로 그 자존심을 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에 별 볼일 없는 얘기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달 법회에 제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또 보고 싶으면 큰 스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큰 스님께서 저한테 뭐야 다음 달 와서 법회 좀 해라 이런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하셨다고 생각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